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구약의 모든 제도나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똑같은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란 것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런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죄의 짐과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이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해 죄의 고통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셨는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낙심하고 왜 지치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고도 또 이 죄의 모습을 따라가거나 믿다가 낙심하게 되면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살아라고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을 내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었다면 낙심하지 않으려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함으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요,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반드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나마 자기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신다, 때리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요, 또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잘 연단을 받으면 이것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다가도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데 이 병이 돌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고난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손과 발을 일으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시험과 환란이 왔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는요,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 화평함이나 거룩함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는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쓴뿌리가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는 옛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또 에서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서 이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장자권, 이 복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처럼 살다가는요, 받은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복은요, 태어날 때부터 받는 복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이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 신앙을 버리게 되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 신앙을 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원래부터 죄악의 땅이었고요. 또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요 이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더 강하고 더 악하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요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게 진리고 사실이라면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를 생각하고 어그러진 발을 다시 세우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라. 또 먼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의와 이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